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의 인생 스토리, 인생 여정이죠. 다윗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이 왜 버림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물과 재물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또 뭘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 지파를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모든 양까지 싹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래서 살찐 것, 좋은 것을 숨겨뒀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질책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좀 깨닫는 게 필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 가장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만나는 그 길 방해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보이는 것, 형상, 사상, 이것도 우상 숭배지만요, 진짜의 우상 숭배는 뭐죠? 욕심이 대한즉 제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죠. 나의 정욕,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요, 뭘 싫어하시냐면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잊었다. 싫어하는 거예요. 뭘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 어린 시절이 있죠. 아마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다윗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요,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새의 아들 중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어떻게 하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관심만 가진다고 왕이 될까요? 아니죠.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고요, 아스베 지은 시인데요. 또 그 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요, 죄사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너는 뭐다?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기르고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일, 특히 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중요하죠, 그것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아빠가 봤을 때는 얘는 아주 왕이 될 건 아니라는 거였죠.
뭔가 이 중요한 것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이 뭐죠? 너는 사람은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중심이 뭐였냐 말이죠. 그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게 순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 뭘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가짐, 다윗의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서로 마음이 맞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이유가 통하고 목적이 통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뭐죠?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걸 알고 있었다기보다는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있잖아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늘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고 나는 양. 다른 표현하면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예,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산성이시고 방패시요. 다 무엇입니까? 네, 다윗은요, 자라는 그 순간부터 다른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사무엘이 생각나잖아요. 언약궤 겉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다윗도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소통됐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시길 기도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어떻게 되죠? 다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 지도하셨더라. 이게 뭘까요? 예, 그는요, 그가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예.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막대기 사용하는 것, 그렇죠? 양을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는요 수금을 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악기를 하는 것. 예.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울 왕 앞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무 어리니까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나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영성과 지성이 딱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우선돼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뭐죠? 달란트,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만 잘해서 1등, 이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기능이 있다는 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다윗은 양치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딱 붓는 그 순간, 사무엘 통해서 기름이 붓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아시죠?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들이 다 내려놓고요 말씀으로만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 방법들이요 내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탁 임하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알아보는 거, 뭘 알아보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다윗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갈등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가 느껴졌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사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어떤 곳에서는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여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든지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더라. 요셉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 왕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예, 보디발 장군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범사에 함께함으로 형통된 것을 어떻게 하죠? 봤다는 사실. 다윗은요 이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예, 이거 무엇이죠?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되죠?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이 탔다고 악신이 떠나갈까요?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생명의 빛,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 주셨던 그 생기의 능력, 그것이 그곳에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어떻게 됩니까? 결박되고 떠나갔던 사람, 그게 누구죠? 다윗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근데 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 딱 임한 다음에 보세요, 언약적인 한을 가진 다윗.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어느 날 이세 아버지죠, 아빠가 브레셋의 처제로 골리앗이 항명했던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하다 꼭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세 아버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전쟁통에 어떻게 자녀를 보내고 또 증표로 받아오는 것은 뭘까요? 이세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 좋은 아빠죠. 예,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를 기름 부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다윗이 그 전쟁터를 딱 갑니다. 그러고 나서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예? 아무도 뭐죠?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못해. 왜냐? 일단 기골이 장대하고요, 2m가 넘는다고 하죠. 그 창과 방패, 그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다 싸우지 말고 대표 한 명 불러. 그래서 나랑 붙자. 그래서 이기면 종이 될 거다. 예, 하나님 백성 무시합니다. 이건 다른 말은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무엇입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서 싸우는 자 뭐 이런 걸 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봤다니까요. 아, 이것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사단의 역사였구나. 악령도 보고요, 개인의 문제도 그거였구나. 이 우상 숭배가 문제였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죠? 깨부숴야겠다는 딱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되죠? 사울 앞에 나가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값업 주고 다 입혀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졌습니다. 가겠다고 하니까 갑옷이라도 입혀라. 갑옷을 입혔더니 너무 커가지고 성경에 의하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됐다고 해요. 17세. 아주 어린 나이. 15세에서 17세. 지금 17세면 사실 뭐 그렇죠? 저보다 키가 크죠. 그 당시에 17세는 작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 뭐만 가져갑니까 여러분? 뭐만 가져가죠? 돌하고 물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이유, 그렇죠? 던지기도 하고 어떨 때 막대기 가지고 직접 사자에 때리고 이러면서 했던 것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브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정확하게 봤다니까요. 저들이 지금 그들 신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과 언약 가진 사람들은요 문제 정확한 배경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려고 이새가 증표를 가져라는 거예요. 혹시 전쟁 중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표를 가져야 되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성경에 없지만 어떻게 들어갔을까? 분명히 막았을 텐데 아버지가 이거 안 가져오면 나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본 거예요. 흑암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이마에 돌이 박혔다. 저는 이걸 늘 묵상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가지고요 아무리 머리를 가까이서 하면 여러분들이 실험삼 하면 안 되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박히지가 않아요. 튕겨나가지. 돌이 깨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요 총 같은 여러분 물맷도 요만했겠습니까? 조금 작았겠죠? 그렇죠? 이건요 대포 같은 속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혔다. 이거 정말 난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제 생각은요 이 생각도 이게 화살촉 같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박히지. 둥그런 건 박힐까?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천사가 딱 골리앗 대갈통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요 다윗이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건 누가? 다윗이 던져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 오는 건 누가?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지막에 뭐죠? 밀어넣은 건 누가 했다? 천사가 했다고 저는 믿어요. 제 믿음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 믿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 시대의 개인 나라 시대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하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맨날 양만 쳤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셨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싹 다 가 있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이미 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죠? 그 지혜가 알면 상처 안 줍니다. 다 살리게 하고요. 다 하나 되게 하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끝까지 참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다윗은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딱 보세요. 딱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함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하죠? 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린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헌신의 이유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이유를 알게 되고요. 왜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오직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이걸 위해서 생을 건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유 없어요. 그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현장 책임지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다 우리에게 뭐죠? 거울이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요, 다윗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엇이 다윗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 왕의 믿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요 절대로 속지 않고요. 사람, 사건, 위기를 속지 않고 그걸 뭐죠? 갱신과 발판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랬더니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흑암이 역사를 딱 하고 미움이 싹 들어와가지고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 순간부터요, 그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뭔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거 봐야 되는 거 왜 그랬을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이 꼭 뭡니까? 이 렘넌트 읽으면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것이 뭐죠?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있으시더라니까요. 예.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체험되어지는 거. 믿음은요, 사실 처음에 지정에 들어야 돼요. 맞아요. 듣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뻗어나가가지고요, 어떻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필은 절대인 거예요. 아, 예배 성공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냥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욥처럼 뭐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에. 여러분, 요 체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 체험을 꼭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도망가도 그냥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대동해가지고 사울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무슨 난리야? 내가 뭔 죄를 졌길래 가가지고 블레셋 다 물리치고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뭔? 다윗은 왜 그랬는지 사울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는 그 가운데서 다윗의 중심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요,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그 브레셋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저놈 다윗인데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을 앞에 딱 보면요, 브레셋 아비가일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자, 그 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아시겠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망망하신 거 아니었다니까요. 기도하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고 구할 것이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만 봐도 이건 복이 아닌데요. 미친 척 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네, 적들 앞에서 네? 아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을 보면요, 이제 사울을 필요해서 엔덱의 굴에 갇혀 있을 때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또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펴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 속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게 다윗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뭐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 확정됐다는 거예요. 뭐죠?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뭐다? 목자이시다.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 위기 속에도 언약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내 생각, 내 머리, 내 지식 버리고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탁 가는 거. 참 다 멋지더라니까요. 저도 준비하면서 또 한번. 그래서 그가 시편 18편은요 모든 그런 위기를 견디고 나서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지은 시예요. 시편 18편이. 그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묵시로 잡았던 말씀 성경 구절이 뭡니까? 오직 그분만, 한마디로 그분은 나의 뭐다?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 다른 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400명, 600명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고 이 군사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제대로 일을 감당할 때까지 쓰임받았다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함께. 자, 여기까지는 참 감사한 일인데 또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걸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거울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와 싸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세바 사건,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방역, 인구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사무엘 그 바세바 사건 일이기 전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승리케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셨고요. 다윗은요 그 시대에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세계라고 종경의 족보에 나와 있듯이 다윗 왕을 그렇게 친송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 가장 넓은 땅을 다 점령했던 분이 누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왕 다윗. 근데 이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될 것인데 저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응? 제가 옛날에 성남에 살았을 때는 집에 갖고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면 옆집에서 막 그거 부부싸움 하는 거 뭐 다 들리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떨어져 있는데, 예, 뭐 보였겠습니까? 실루엣만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여인이었구나, 그냥. 예. 근데 그 물소리, 조용한 시간에 거기에 그냥 이 본인이 갖고 있던 나의 정욕, 자, 영적 문제가 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단 성전을 통하여서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가장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장에 나와 있던 그 우리야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나쁜 놈이지 아주 계획적으로 그냥 계획적으로 전장에 보내가지고 제일 앞에 보내. 예, 처음에는 우리아 왕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랑 같이 있게 했더니 이 얼마나 이게 멋진 장군인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할 수 있느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냥 앉아서 자요. 그냥. 야, 우리아 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가장 앞에 보내라고 편지 써서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어떻게 하죠? 그 일을 통해 너희 집에 뭐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보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예.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은 죄의 뭐죠? 결과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예, 그뿐 아니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렇죠? 이복누이 다말이죠. 암논인가? 암논의 이복누이, 이복누이 다말이죠. 이것 때문에 또 그냥 서로 집안이 그냥 압살롬이 이복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모든 후궁을 그냥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리고 온갖 창피를 다 당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요, 압살롬을 대할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달라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알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예. 하나님 보실 때요, 진짜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게 여기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를 거쳐야 되지만 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영화가 되죠? 천국 가야지만 영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 연약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배 회복시켜 주시고 자 너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네. 인구조사 때문에 또 그냥 나중에 말년에 또 인구조사해서,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군 몇 명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옵션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7년 동안 흉년을 줄까?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네가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전염병을 골랐죠. 7만 명이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난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뭐지? 왜 다윗 때문에 백성이 죽어야 되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속에서도 무엇이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요,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새 중에요 물을 걷는 새가 있어요. 아세요? 이름이 바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리를 걷는 새가 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목은 길어가지고 걷는 게 아주 웃겨요. 어떻게 건지 아세요? 앞발이 물에 닿잖아요. 물에 안 빠지는 방법. 앞발이 물에 닿고 물에 빠질 때 왼발을 디뎌요. 또 빠질 때 오른발 디디고. 진짜 그렇다니까. 영상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탁 넘어지려고 했을 때 탁 돌아오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넘어지려고 했을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실수한 마음이 들었을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정신 차리려고 할 때 자기 뺨때기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영화에서 보자면 탁 때리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문제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에 멋진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옮길 때 성경에 보니까요 온 백성 다 모아가지고요 번제 드리고 예배하고 막 잔치하고,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뭐 건포도 한 주, 뭐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점을 다 나눠주면서요 뭐 기념을 하는 거예요. 꼭 우리 세계 선교대회처럼, 그렇죠? WRC처럼 심령 부흥 뭐죠? 사경회, 심령 부흥성 이런 것처럼 다 축제로 만들었다니까요. 저는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런 시간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 게요. 막 다윗이 춤을 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이 이렇지만 그때 옷은 어떻습니까? 원피스 아니에요? 원피스. 여성들 원피스 아시죠 여러분? 잡고 있는 원피스가 아니고 위에 구멍만 있어가지고 위로부터 그냥 한 번에 입는 원피스. 그렇죠? 우리 아내 보니까 이게 잠옷이던데, 그런 게 쫙 여름에 입는 거 보니까. 그럼 원피스 입고 얼마나 춤을 췄으면 그것이 벗겨졌을까? 다윗이요 완전히 브레이크 댄스를 춘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왜 빠집니까? 안 빠지지. 그때 미갈이 무엇입니까?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이게 뭐냐? 그랬을 때 다윗이요, 이건 표준 세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 제가 표준 세번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래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가 더 낮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모습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거는요 부족해도 돼요. 그냥 그건 이제 배려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본인은 피를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모든 것을 싹 다 누가? 다윗이 준비합니다. 쇠가요 세 있을 정도 무수히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질 경제를 다 준비했고요. 또 역대상 22장부터 보면요 조직을 딱 준비했어요. 레위인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성전 찬양대, 성전 문지기, 행정 업무 준비, 왕실, 재산 담당자, 관리자 다 통해가지고요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싹 다 정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그게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그 멋진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주의 손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도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백성의 영적 상태까지. 너희 누구냐?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하기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 거예요. 그 돈 네 거냐? 아니야.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신앙인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진짜 경험했어요. 진짜 2년 동안 살인 못 받았을 때 아이고야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쌀은 안 떨어졌어요. 돈은 떨어져도 쌀이 계속 와. 집에 20kg짜리 나중에는 80kg가 돼가지고 누구 줬어요. 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하죠? 전도자의 고백을 남겼다는 거예요. 예. 복 있는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영성 뛰어났든지 베드로가 처음으로 여러분 설교했을 때 무엇이죠?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스도 오는 것을 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또 옛날 버전에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죠? 평상시 오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돼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24 제자예요. 24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여러분 말씀 성취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한 나라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멋진 작품을 남기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